자비하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주시고 주님의 깊은 만지심을 주시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위대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뭇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형해 주시옵소서. 놀라신 하나님의 인재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저기 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세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저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외로움과 슬픔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세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주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시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주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
이어서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기도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얼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치유사역과 스스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부제로는 치유를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치유를 체험하기 위해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병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나의 것으로 그때 받아들이고 이것이 나의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눈에 안질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제가 선포할 때 이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선포를 설교 중간중간에 제가 자주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것으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일어날 현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리고 마음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놀라운 치료와 그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던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서 돌아가셔도 되는데 왜 그 무거운 태창, 이런 9가닥에서 12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동물의 뼈와 납조각, 쇠조각들이 이렇게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때리면 이것이 소리를 내면서 이 태창이라 그러는데 이 태창이 몸에 딱 꽂혀요. 그래서 딱 꽂혀서 당기면 살점이 떨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태창이에요. 예수님이 맞으셨던 이 태창, 채찍이 바로 그 태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온몸에 태창을 맞으셨느냐? 이 태창을 맞으신 이유는 너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치유를 주기 위해서, 육체의 질병의 치유, 영의 질병의 치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맞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기에는 뭐도 들어가냐?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의 몸에 질병의 치유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예전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 가운데 치유하는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치유하는 수많은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치유가 똑같지가 않아요. 치유하는 방식이 각각 달라요. 왜 그렇게 치유하는 방식이 다르냐?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 때문에 주님이 치료하는 방식이 다양한 치료 방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에게 치료가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병의 원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을 과하게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몸에 과로가 일어나서 자연적으로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사고로 이렇게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를 통해서 나는 질병도 있고요.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영혼이 귀신들에게 잡혀서 당하는 영적인 질병이 있고요. 그리고 혼적인 마음의 부분에 극심한 상처와 스트레스와 수많은 트라우마를 통하여 생기는 혼적인 질병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치유의 방법은 여러분 이렇게 영과 혼과 육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일어납니다. 방식은 똑같은 방식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대화를 통하여 정서적인 만지심을 통하여 치료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짜 질병도 굳이 기도 안 해도 믿음의 대화만 하다가 보니까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적인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로의 감정과 믿음을 나눌 때 이 나눔 자체를 통하여 치료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6을 더합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6시는 몇 시죠? 12시죠. 그러니까 정오가 되어져요. 정오에는 사람들이 날씨가 더워서 아무도 물 길러러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아침에 하든지 주로 오후에 하든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물을 뜨지, 정오에는 대부분이 물을 이제 뜨지 않습니다. 근데 정오에 났다는 것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 사람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속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비참하죠, 여인에게는. 그리고 여러 남자들을 거쳐봤지만 진짜 자기의 남편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마음에 깊은 상처, 자기의 마음에 영적인 갈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는 극한 마음에 수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는 주님이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구였으면 네가 구하였을 거라 하면서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이렇게 해서 뭐가 일어나요? 이 여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수를 한 적도 없고 뭔가 특별한 행위를 한 적도 없지만 그의 마음에 상처 입었던 그 마음이 고쳐져서 어떻게 하죠? 오히려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그의 영혼의 극한 갈증과 상처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가 무조건 막 선포하고 막 눈 찌르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얘기만 잘해도 주님과 소랑 도란도란 주님과 도란도란 얘기만, 기도 속에 얘기만 잘해도 뭐가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치료하셨던 하나의 방식이죠. 그리고 주님이 안수나 손을 대시거나 손을 만지심으로 치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주님이 손을 대는 경우는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을 복두도 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끌어올려 주려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이 보통 손을 안수를 하거나 손을 대시거나 손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열병으로 오랫동안, 여러분 베드로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남자들은 주로 이런 아버지의 집에서 삽니다. 아버지 집 옆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누구를 모시고 살았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는 이 사건이, 장모를 모시고 사건이 흔하지 않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드문 사건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집에 장모님을 모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 그의 손을 만지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손을 만졌었다고?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에게는 아직 뭐가 없어요? 아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아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모의 손을 잡고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를 경험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능력, 이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건의 변화, 사고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손으로 주님이 만져서 하시고요. 마태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4절과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더라. 주님이 그냥 말로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병자들에게 안수를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고향 친척, 자기 집에서 배척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향에서만 이렇게 배척을 당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들었을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병자에게 믿음을 복돋워 주기 위해서,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8배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오늘 안수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하나의 방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치유의 방식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다양하게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치유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절염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몸에 있는 관절과 관련되어지는 모든 척추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을지어다. 달아 없어진 연골은 예수 이름으로 재생되어 질지어다. 연골은 재생이 되어지어라.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질지어다.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치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과 51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참말로 베드로는 열정이 충만합니다.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여러분 뵈려고 하면 목을 베든지 배를 찌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소심하게 여러분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신, 떨어진 귀를 주님이 만져가지고 이렇게 붙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손으로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나 질병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을 하나도 안 대시고 그냥 귀신에게도 명령하시고 병에게도 어떻게 하냐? 병을 마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해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오거늘 그 얼굴은 수군에 사였더라.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고친다고? 죽었던 나사로를 그냥 말로 선포해서, 여러분 문 열고 들어가서 시체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해서 고친 게 아니고 그냥 말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로만 해도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음조차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도 순종합니다. 죽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이 육의 세계에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뭐 안수하고 이렇게도 안 하셨어요. 손을 만져주시고 이런 것도 안 하시고 그냥 입으로 어떻게 하셨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게 고쳐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굳이 안수할 필요도 없이 주님이 선포해 주는, 그 이름으로 선포해 주는 그 말씀으로도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혈관 속에 막혀져 있는 모든 혈관, 막힌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모든 모세혈관과 모든 혈관 속에 막혀져 있는 노폐물은 예수 이름으로 빠질지어다. 혈관 속에 염증되는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말씀 자체로만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냥 나오라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속에 오장육부 속에 있는 모든 암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타고 없어질지어다. 모든 암조직은 몸속에서 괴멸되고 사라질지어다. 암은 예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명령할 때 그냥 주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나오라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안수를 해서 막 흔들고, 어떤 데 가면 막 여러 사람 올라타가지고 막 눈 찌르고 코 찌르고 목 찌르고 막 가슴 찌르고 막, 아이고. 어떤 데는 가면 막 두드려 패요. 안찰이라 해가지고 막 두드려 패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세게 두드려가지고 사람이 죽어가지고 유수에 나오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주님이 어디 뭐 두드려 패고 이러던가요. 와 때리는 왜 때려 도대체. 자, 그리고 매개체를 사용하심으로 주님이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매개체를 사용했다는 것은 뭐냐? 사람이 귀를 막고 귀 먹고 말 듣는, 귀도 멀고 말도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왜 따로 때리고 무리를 떠나느냐? 여러분, 의심이 가득한 곳에는 주님이 사역을 잘 안 하세요. 의심으로 믿지 않는, 주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자리에서는 사역을 잘 안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항상 따로 때리고,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따로 때리고 나가서 단독적으로 그렇게 보통 사역을 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데서는 사역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아유 더러워, 침을 땡땡땡 하다가, 그래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런 무엇을 사용했죠? 침. 그러니까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뭔가 그의 믿음을 일으키는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손으로도 하고, 그리고 침 뱉어가지고 뭐하죠? 이 사람이 직접 해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복두도 주는 거예요. 그의 죽어버렸던 믿음의 새로운 씨앗들을, 없는 그 믿음, 마음의 방포에 믿음의 씨앗을 이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세다에 맹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였고요.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이 한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을 대시기를 구하거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이렇게. 왜 데리고 나가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을 보이느냐 물으심. 뭐 했다고?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뭔가 매개체를 사용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의 없는 믿음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만 하신 것도 아니고요, 안수만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데는 기름을 발라가지고, 오늘 여기서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랐는데 한 사람에게만 기름을 바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주님이 고치셨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름이란 것은 기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름, 이 침, 이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돋구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개체들이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기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선언하심으로, 선언한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이나 몸에 손을 대므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자, 이에 그의 혈류 권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
오늘 여인이 어떻게 하죠?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가서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수 처음만 취해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칙은. 마가복음 6장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 도시,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든 간에 뭐가 일어났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병고침에 대한 확실한 약속들이 이렇게 많은 간증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의 믿음을 유발시킴으로 주님이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여러분 예루살렘은 믿음이 가장 없는 예수님의 고향과 거의 상벽을 이루는 믿음이 없는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병 고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누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막 바르시고 그러고 나서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진흙을 눈에 발라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씻으러 갈 수밖에 없게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환경을 만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자에게 믿음을 유발시키고 가서 결국은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씻으니까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믿음을 극도로 유발시킴을 통해서 질병이 고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베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계속 침을 뱉고 안수하시고 믿음을 일으켜서 주님이 이렇게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오늘 7가지의 방법들을 보면 주님이 계속 치료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결국은 치유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주님이 오늘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하실 것이란 것이, 여기에 대하여 내가 뭐 한다고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일어난다. 오늘 분명히 이 기적의 주인공은 나다. 이런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선포할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렇게 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지,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뭐 어떻게 고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명령하셨죠. 귀신아 나오라, 고침을 받아라, 내 자리를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 일이 지금도 현재형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사모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자신의 목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으로 당연한 권리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낳는 것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낳기 때문에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예요. 낳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구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내게 일어날 것을. 그래서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남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기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의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귀를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잘 들리지 않는 귀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들리지 않는 귀는 열릴지어다. 귀는 열려라. 귀는 열려라. 귀는 열려라. 귀는 열려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에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귀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명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들리지 않는 귀는 예수 이름으로 들릴지어다. 다시가 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릴지어다. 귀에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고막이 없어졌던 고막은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만들어질지어다. 고침을 받아라. 열릴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믿음으로 하면 이런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쳐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서 왜 그러냐? 사람의 모양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곳에는 여러분 영의 세계 속에 모든 천사들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영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고 명령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치유의 천사가 여러분의 아픈 부위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위를 치유의 천사들이 가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으로만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침상에서, 병상에서 잘 걷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침상에서 내려올지어다. 침상에서 내려올지어다.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일어나 뛰어갈지어다. 급속한 치료와 회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화관에 놀러 갔대. 영화관에 놀러 가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영의 눈을 확 열어주시더래요. 그때 영화를 하면서 대사를 어떻게 하냐? 오, 지저스. 지저스가 뭐예요? 영어로 예수님이 아니고 이 맙소사, 욕이잖아요. 욕.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자기들은 욕처럼 사용하는데 그 영화관에서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자기들은 욕으로 사용했잖아요. 갑자기 영의 세계에서 영광의 구름이 그 영화관을 참 더 빽빽하게 덮더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마귀는 그의 보좌에서 나등구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권세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이름인 줄 알고 여러분이 뭐 하시라고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지 않던 눈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시력은 예수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시력은 예수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각막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시신경은 예수 이름으로, 상처 있고 찢기고 기능을 상실한 모든 시신경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급속한 회복과 치료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눈의 질병은 오늘 고침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우리를 고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난,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그냥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마라. 여러분, 명령하는 믿음이 있지만 명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믿음에 맞게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하, 기도로 아뢰란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고치는 시점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고치는 시점 타이밍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질병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의심이 없이 100% 믿어지는 어느 시점이 다가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의심이 안 들고 그냥 믿어지는 시점이 와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20%의 믿음으로 하다가 계속 하다 보면 40%가 되고 60%가 되고 90%가 되고 98%가 되고 99% 되고 100%의 믿음이 딱, 믿음이 의심이 존재하지 않는 그 단계가 딱 와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오늘 계신데, 그러면 아픈 그 자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그냥 지나칠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모일 때마다 병 고침이 일어난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 오히려 안 고쳐지고 병이 안 낫는 것이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것이 예외적인 경우란 것이, 주님의 백성이 아파서 있는데 주님이 안 고치고 그냥 갈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자기의 백성이 아픈 걸, 여러분 자녀들이 아픈 거, 우리 김 집사님 자녀들이 혹시 아프면 집사님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시죠? 안 좋으시죠? 맞죠? 집사님 대신 아프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은 아픈 자기의 백성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그것이 주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아,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말아,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말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다 보면 차요, 기도란 것이 마치 그릇에다가 주님이 대접을 담는 것처럼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하냐? 주님이 대접에 담아요. 금향로에 담아요. 번제단의 향료처럼 올라가는, 번제단에 담아서 큰 향로에다가 담아서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는, 기도의 양이 처음에는 조금 있다가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차요. 어느 정도 90% 이상이 딱 되어지면 느낌이 와요. 그리고 90% 이상이 되어지면 언제 고쳐줄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과 더불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찰 때까지 말아, 계속 기도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우리 교단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치유기도도 잘 하지 않지만 예수님도 뭘 바르고 기도했다고요?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름, 보통 올리브 같은 기름 가지고, 예, 그런 거 가지고 바르고 이마에다 바르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뭐가 생겨요. 예, 이렇게 발린 사람에게는 뭔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그래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야고보서가 초대교회 때는 기도할 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로 뭘 많이 발랐다고? 기름을 많이 바르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조그마한 올리브 기름 담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하면 별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하리니?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치료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주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주님이 고쳐주겠다고. 내가 고쳐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몸 안에 있는 부인과에 관련되어지는 모든 자궁과 그리고 난소의 모든 혹들은 예수 이름으로 몸 밖으로 빠져나올지어다. 부인과에 관련되는 모든 여성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을지어다. 염증은 예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염증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혹들과 암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해결함을 받아라. 몸속에서 괴멸되어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들은 급속하게 줄어들지어다. 거룩한 치료가 예수 이름으로 오늘 그대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안수하여 치료, 손을 얹고 기도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뭐 하겠다고요? 주님이 이제 내가 고쳐줄게. 너희는 뭐하라?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는 것은, 고치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뭐냐? 손을 얹고. 그래서 손을 얹는 것도 믿음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손 자체가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손을 얹는 것은 믿음의 행위,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올려주기 위해서, 믿음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뭐하라? 손을 얹고 진지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고치는 것입니다. 모든 위병은, 위의 염증, 위궤양, 그리고 위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위에 있는 염증, 궤양, 암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위암은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후부터 그의 몸속에서 사라질지어다. 대장에 있는 모든 용종과 대장에 있는 모든 암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간, 궤양, 간암은 예수 이름으로 그들의 육체 가운데서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괴멸되어 질지어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손으로 뭐 하더라고?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손을 얹으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뭐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면 그것이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안수는 뭐냐? 접촉점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올리는 접촉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뭐가 들어가냐?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전이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능력들이 그의 몸에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속에 머물고 있는 성령의 치료의 역사가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수를 잘 받아야 돼. 좋은 것만 흘러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준비 안 된, 그리고 못된 짓 많이 하고, 여러분 이단들이 음란하게 행하고 막 성으로 착취하고, 여러분 경제적인 착취하고, 이렇게 사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안수받으면 그것이 그대로 와요. 그 안수는 함부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에게 이렇게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통하여 치유. 이 은사를 받은 거예요. 신유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안수받을 때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유는 교회 가운데 신유의 능력을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유의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로 받은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신유보다 훨씬 더 강해요.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신유만 받은 것이 아니고 투시로 같이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자기는 엑스레이처럼 사람의 몸 안이 다 보인대. 이렇게 사람의 몸이 투시가 돼가지고 일반적으로 안 보이는데 병자 보면 병자의 그 아픈 부위가 이렇게 우리가 MRI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몸 안에 속에 뭐가 있는지가 보인대. 이렇게. 그래서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면 질병이 고쳐지고 그렇게 하신대. 그렇게 보통 신유와 이런 투시들이 이렇게 같이 부어지면 아주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은사를 교회 가운데 신유가 더 강하게 일어나도록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부위가 있으면 여러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안수하지 말고 그냥 손이나 아픈 부위에 얹어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안수라는 것, 신유라는 것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능력이 증가합니다. 계속 세져요. 이렇게 실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 고양이도 아프면 목 조르지 말고 잡고 막 기도하고 닭도 잡고 기도하고. 사람하기 힘들거든. 동물부터 해요. 괜히 이제 상처 입혀가지고 털 다 뽑아가지고 털 날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상태가 안 좋으면 데리고. 이런 동물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유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쓰십시오. 많이 사용해야 여러분 강해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안수 선포해 줄 필요도 없고 누가 안수해 줄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날 권리가 있다. 아플 권리가 나에게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고쳐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말씀을 믿으면서 뭘 하는 것이죠?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가 스스로 여러분 가운데서 하시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그가 채찍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것은 예언되어져 있는 주님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우리의 질병을 위하여 주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신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아플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영원히 안 죽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리라 하시면, 그래서 주님이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모든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7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순종해서 가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요.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4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가다가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가다가 뭐가 일어났다고요? 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도 뭐가 일어나냐? 몸에 질병이 일어나요. 그래서 순종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만 해도 여러분 내가 질병을 놓고 기도 안 해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건강이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치유를 체험하기 위해 오늘 앞에서 보니까 다 뭐가 필요했냐?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고쳐주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많은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순종하면 낫는다는 것,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결국은 주님의 치유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믿음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아무리 해도 믿음이 일어나지도 않고 도무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아프비가 나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제언을 여러분 가운데 몇 가지 방법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믿어야 실상이 되는 거예요. 믿어야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이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여러분 실상과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는 뭐냐?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나의 것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믿어지지 않아도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근데 도무지 나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일어나는 것은 내가 믿겠는데, 성경은 믿겠는데 내게는 안 일어난다. 내가 도무지 나의 것으로 안 믿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믿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믿으려고. 그래서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거예요. 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익이 안 되느냐? 보세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연합이 되어지지 않는 말씀은 뭐가 일어나지 않냐?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의심은 안 하는데, 나의 것으로 이것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뭐가 일어나냐? 유익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냐? 말씀과 딱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것으로 믿음과 딱 결부시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이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어떻게 했냐? 진짜 내가 믿으려고 애쓸 때, 그때 그런 행위들이 결국 내 속에 이런 믿음의 씨앗들을 뿌리게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씨앗으로 있을 때는 능력이 없지만 계속 믿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할 때 이것이 점점 자라나서 실제적인 믿음의 싹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하라? 내게 안 믿어져도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딱 잡고 믿으려고 말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것이 뭐 하는 것이냐? 믿으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에라 모르겠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씨앗이 발화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발화가 돼가지고 믿음과 말씀이 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쑥쑥쑥 자라요. 이렇게 이게 자라. 처음에는 땅 속에 있어가지고 안 보이던 것이 밖으로 싹이 나기 시작해요. 그때 어떻게 하냐?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의 실감으로 느껴질 때까지 부르짖고 반복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게 실감으로 다가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 계속 그것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부르짖고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여러분, 악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가 18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아주 악한 제사장인데 과부가 날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재판장의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한 말씀이 이것이 나에게 실감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말아 실감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뿌리를 뽑고 한번 승부를 딱 내라는 것이죠. 그때 뭐가 일어난다?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오늘 주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끈덕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믿음이 강화가 돼요. 이 믿음이 이렇게 해서 믿음이 쑥쑥쑥쑥 성장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포기를 잘해요. 오늘 주님께서 던졌던 질문이 뭐냐?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주님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안 믿는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승부를 안 건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느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않느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잘못된 여러분 연약한 상태로 오랫동안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승부 내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는 사람들을 보면 끈덕져요. 끈덕져.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보면 끈덕져요. 끈덕져.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고? 기적이. 그래서 믿음이 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끈덕지게 포기하지 말고 마라. 계속 그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아침부터 끊임없이 계속 같은 것을 계속 여러분 어릴 때 저희는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제가 장남인데 저희 막내 동생이 조금 끈덕져요. 아주 질기고 끈덕져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100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부모님을 살살 놀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화를 계속 돋구는 거예요. 그때 한 6살, 6살쯤 됐다. 화를 계속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몽디를 가지고 애를 개잡듯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두드려 맞고 막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100원짜리 하나 줬어요. 그래서 걔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두드려 패고 주냐고 하면서 100원짜리 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런 끈덕지게 구하면 뭐 한다고요? 예, 세상에 부모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금방 안 일어나도 치유가 금방 안 일어나도 어떻게 하냐? 끈덕지게 아버지 해줘야 됩니다. 아버지 일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밥 먹다도 기도하고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하고 끈덕지게 이렇게 할 때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참말로 희한한 거다.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 돼. 다 가르쳐줘야 돼.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치유가 늦게 일어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여러분의 수준을 올리시려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질병이나 연약함이나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기도하게 만들어요. 응답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딱 올라오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딱 올라오면 그때 응답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냐? 성령에 민감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도 모든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는데 여러분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 자기의 뜻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공급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이 연약한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치유를 한 번씩 경험하게 되어지면 치유를 통해서 낫는 사람들은 100% 거의 대부분이 신유가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치유 고침받은 사람은 신유가 같이 와요. 은사들이 보통. 그래서 여러분은 고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써야 돼요. 돈 받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불법하면 안 되고 참 질나던 사람이 많아요. 복덕방처럼 여러분 대전에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은행동과 연결되어 있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딱 가면 머리 깎고 그분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점을 봐줘요. 손금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다 계좌 딱 해가지고 해요. 한 번 보는 게 얼마냐? 5,000원. 손님이 많아요. 수입이 꽤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보기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별 얘기도 없어요. 근데 젊은 애들이 가가지고 5,000원 온라인으로 입금하고 앉아서 듣고 이래요. 수입이 꽤 괜찮아요. 그분이 앉아가지고 나도 전화할까? 참 쉽게 돈 번다 이렇게. 2명 앉으면 여러분 1분 만에 10,000원 버는 거예요. 1분에 10,000원 버니까 시급이 보통 1시간 일해야 10,000원 주잖아요. 1분에 10,000원이 분급이에요. 분급. 시급이 아니고. 여러분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질병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겨라는 것이. 여러분 원래 문둥병 환자가 대제사장에게 낫지 않는 상태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담대하게 몸에 여전히 뭐가 있죠? 문둥병 상태로 제사장 앞에 몸을 보이라고 하는데도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여러분 모험을 그들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보여야만이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야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이 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시키거든 마라.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령한 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둥병자처럼. 자,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배우고 그리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동을 옮기면 오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하고? 선포하고 배운 대로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고 해요. 여러분이 안 되려면 여러분 집 와서 템포라 기름 해놓고 발라놓고 기도하시고 시키는 대로 주님이 해라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딱 하다 보면 뭐가 일어난다고? 기적이. 한 번 발라도 안 되나? 그럼 2번 발라보고 이렇게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장로님 가가지고 네 어디 아프나? 온나? 야 여보 식용유 가져오소. 이렇게 가지고 따라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잔뜩 발라놓고 기도하고 그리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주님이 뭐 하고 싶냐? 지금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니까 질병을 고치는 것은 주님의 취미생활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들으시는 많은 환자분들이요, 병원에서 환우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아픈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오늘 기적과 은총과 네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사오니 그 이름의 영광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이 간증으로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각자 아프신 분에게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혈관에 있는 모든 막혀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모든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져라. 뚫어져라. 막힌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뇌 속에 막혀져 있는 모든 뇌의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은 정상으로 되어질지어다. 뇌출을 통하여 내 가운데 비정상으로 나와져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메꾸어질지어다. 내 종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내 종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내 종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을지어다. 눈에 있는 모든 시신경들에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능을 상실한 시신경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눈의 모든 기관들과 뿌옇게 흐려져 있는 기능을 상실한 모든 눈의 기관들과 모든 세포들은 예수 이름으로 제자로 돌아올지어다. 수술을 통하여 잘라 없어진 모든 눈의 기관들은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질지어다. 만들어질지어다. 뇌에 비정상적으로 자라있는 모든 뇌암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말라서 몸 밖으로 빠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귀에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귀병은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비정상적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 모든 귀의 기능들은 예수 이름으로 제자리로 돌아올지어다. 제자리로 돌아와라. 제자리로 돌아와. 제자리로 돌아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의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귀의 기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기능을 상실한 모든 기능은 새로운 기능으로 활성화되어질지어다. 새로운 기능으로 활성화되어질지어다. 모든 다쳐서 잘 들리지 않는 귀는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귀는 열릴지어다. 귀는 열릴지어다. 혀도 열릴지어다. 혀도 열릴지어다. 방언은 예수 이름으로 터질지어다. 묶여져 있는 모든 혀는 터져서 강력한 하늘의 은혜가 그의 혀를 통하여 뚫어질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서 없어질지어다.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비정상적인 세포 조직들과 기능을 상실한 모든 기능들은 예수 이름으로 활력을 얻으라. 활력을 얻으라. 모든 염증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암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거룩한 치유와 회복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능력의 만지심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기능을 상실한 모든 세포들은 예수 이름으로 활력을 얻을지어다. 수술을 통하여 잘라 없어진 모든 육체의 기관들은 새롭게 만들어질지어다. 새롭게 만들어질지어다. 창조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관절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모든 통증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달 없어진 모든 연골들은 예수 이름으로 재생되어 질지어다. 치질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당뇨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고지혈증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고혈압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거룩한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연약한 육체들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지금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혼에 그리고 연약한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의 육체에 거룩한 치유와 기적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강건하게 고침받고 하나님을 간정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치유를 갈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와 회복을 바라는 사무치는 기도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